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사건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다. 그리고 제자들이 달라지다. 이 네 가지 사건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인생이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과 인생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스케줄 따라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어딜 가게 되면 꼭 중요한 날 아이들이 다치기도 해요. 수영장에 간다고 몇 날 며칠 밤을 잠도 안 새고 기다리다가 수영장에 도착하면서 달려가다가 계단에 엎어져서 이렇게 팔에 상처가 나면 수영장 못 들어가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기대와 다르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이 살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다시 달려갈 용기가 생깁니다. 내 예상과 다르게 삶이 진행될지라도 그것이 바로 뒤죽박죽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첫째 사건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되었다는 것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 변형되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들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희미하게 보인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직접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셨다.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런 흠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얀 밝은 색으로 옷까지 바뀌었다. 옷만 변형된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변형되었고 그 입고 있는 옷까지도 아무런 흠 잡을 데 없이 환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얼굴 형태가 똑같고 모습이 똑같지만 하지만
이전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 빛과 지금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는 사건일까? 이 사건의 의미를 알려면, 또한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의 의미를 알려면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엿새 후에 라고 기록합니다. 엿새는 6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은 후에 6일 후에 이 사건, 얼굴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바로 앞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엿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6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자는 12제자들입니다. 근데 12제자가 다 보진 못하지만 12제자 가운데 몇 명은 진정한 왕이 왕권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진짜 왕이 그의 왕국 안에 오시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자신의 왕국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사건, 그냥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말구유에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여기서 있는 12 제자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진정한 만왕의 왕께서 그 왕의 권리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지 6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거부할 수 없을 것만큼 영광스러운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늘 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남녀 간에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 보이면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달라 보여봤자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멸시할 필요 없지만 사람이 뛰어나봤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겁먹지 마세요. 사람 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혼자 가서 운다고요. 하지만 이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 닮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16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천상의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왔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전구가 필요 없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둠이 없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제자들이 잠깐 보게 되었다. 아,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모든 걸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그냥 인간 예수님이 진짜일까? 아니면 잠깐이지만 보게 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의 그 예수님,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빛나고 환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오면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0년 동안 보았던, 30년 보지 못했겠죠. 몇 년, 1년 뭐 이렇게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본래 예수님의 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수건을 가렸어요. 출애굽기 나오죠.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빛나는 얼굴. 그렇게 오시면 사람들이 다 피할까 봐 그냥 우리 같은 모습, 그 사랑이에요, 사랑. 하지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이 모습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16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진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사건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큰 그림 안에, 어떤 그림? 살리고 잘해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큰 그림 안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작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아플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면 고치기를 원해요. 고치기를 원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마취를 해요. 주사를 가지고 이렇게 마취한다고요. 아프죠. 겁나죠. 그리고는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살을 찢어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칼을 대요. 이렇게. 그럼 피가 나오죠. 마취해서 못 벗어 그렇지 그 피가 쫙 나오죠. 아프죠. 그리고는 잘라내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부분을 잘라내요. 이렇게 과감하게 버리죠. 잘라낸 부분 다시 붙이지 않아요. 잘라내요. 그리고는 꿰매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낫게 되는 거죠. 큰 그림은 뭐예요? 고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제대로 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찌르고 자르고 잘라내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거죠. 퍼즐 조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데 주님의 큰 계획은 당신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때때로 칼을 내듯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저도 성도님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어요. 남자 여자 아닙니다. 어른 아이 아닙니다. 그냥 단발머리 긴 머리 그것도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 제가 얼굴을 본 성도와 마스크를 쓴 이후에 본 성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한 적이 한참이기 때문에 한 가족 이렇게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잖아요. 예배드릴 때도 마스크 쓰고 만나고, 예배당에서 지금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린 이후에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위로다 아래를 상상하고 제가 얼굴에 이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모습 보면 새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 위로 해서 상상했던 얼굴 라인하고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마스크를 쓰기 전에 보았던 성도님들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써도 금방 알아봅니다. 숨기지 못해요. 그냥 보면 금방 알아봐요. 근데 마스크를 쓴 이후에 그 얼굴을 보면 벗었을 때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했냐 하면 부분만 본 사람은 전체를 볼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근데 전체를 본 사람은 부분을 알아차리는구나. 부분만 봐도. 이 전체를 잡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도 뭐 병 고쳐주고 뭐 길을 열어주고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제자들이 봤을 때 눈먼 자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아픈 자 고쳐주시고 다 순간순간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따라간 사람은 나중에 그 보이지 않던 부분들, 예를 들면 고난의 부분이라든지 헌신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참 많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그 전체를 꽉 잡는 사람은 그 전체 안에 있는 고난이 올 때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하나의 사건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변형되고 옷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돌아갈 곳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고 확신할 것은 내 인생이 왕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딱 붙잡으면 아주 세세한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에요.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변형되셨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그 왕국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선지자. 예, 맞아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예, 공통점이 뭐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간이 역사상 소원이 참 많았는데, 그 소원 가운데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소원은 죽지 않고 사는 것. 불로초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이루셨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죽음 사람과 만나는 것. 그래서 구슬하고 초혼, 혼을 불러들이고 다 가짜죠. 이거 귀신들의 역사죠. 이 살아있는 세계와 이승과 죽은 자의 세계, 저승이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내가 좋아하던 사람, 그와 만날 수만 있다면,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인간의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소원이죠. 못다한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이승과 이 저승의 공간을 초월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시간을 초월했어요. 이 살아있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영혼과 순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게 제자들이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을 마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줘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사오니, 좋습니다. 칼로스, 즐겁다라는, 행복하다, 황홀하다, 마음에 들다, 이런 의미예요.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면을 한 15초짜리로 딱 영상을 찍었다면, 어디에 올렸다 그러면 좋아요 뭐 수억 뷰. 베드로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봤다는 거예요. 그 말하죠. 여기 집을 세 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근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제자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집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이게 뭐냐? 진짜 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황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이야기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죽은 자의 세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될 때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나 이야기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세계를 연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만나는 사건, 이 죽음의 간격까지 깨뜨리고, 이 시간과 영원한 세계의 간격까지 깨뜨리고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생명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 다시 만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공을 다스리시는데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만나게
것이다. 예. 그날을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 사람 만나고 싶지만 하여튼 만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건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죽음의 세계까지, 생명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다. 근데 연이어서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다.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빛이 나는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쉐키나라고 말해요. 쉐키나는 뭐냐면 구름이 덮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속에 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을 때 들리는 음성은 똑같아요. 근데 신기한 세례받을 때는 예수님만 들었고 이렇게 이때는 제자들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구원자다, 이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는 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라는 음성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창조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린 시점이 바로 이 타임이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이 지름길이에요. 빠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지름길이에요. 바른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민 생길 때가 있죠. 말씀을 따라 살까? 아니면 기회를 따라 살까? 그때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변형되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와 이야기하는 사건,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린 사건,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이 선포하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제자들이 달라지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달라지냐? 크리스찬이 언제 달라지냐?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자여 왕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 사람이 달라져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모르는 사역자는요, 사람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면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때 겸손하게 되는데 이거 모르면 기고만장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알아요. 그런 상태로 선교하면 힘듭니다. 그런 상태로 헌신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심을 알았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마태는 이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이어지는 6절부터 쭉 기록해. 먼저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나와는 다른 분이야. 혹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상한 말로 조크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농담하지 말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0계명 가운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감,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가지게 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얻어맞을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와는 다른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내 인생의 모든 주권,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넙적 엎드리는 경외감, 이게 예배입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왕권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앞에 엎드려.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천사들과 하늘의 생물들과 하늘의 장로들과 하늘의 성도들과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쓰고 있던 면류관을 다 벗어놓으면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외치는 말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지혜와 존귀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신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식구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고 닫는 모든 키를 가진 분이 주님,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지느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제한, 언제까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 이후는 말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죽으시고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17장 1절 이전에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펄펄 뛰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항변했다라고 기록해. 바로 앞 16장에 항변이란 뭐라면 틀렸다, 미친 짓이다, 이런 강한 어조에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정신 있습니까? 이런 그 항변이에요. 근데 그러던 제자 베드로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어마어마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쑥 받아들여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7장 10절 13절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기까지 읽어오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까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음 질문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와, 대단해요.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박수 칠만해요. 뭘 깨달았느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진정한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을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말씀만 듣고도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왕이 오기 전에 오는 엘리야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 오기 전에 오는 엘리야구나 그냥 깨달았어요.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나머지는 다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순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짜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어디쯤 가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대답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왜 갑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좀 가.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갈 이유를 10가지를 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갈 이유를 대십시오. 언제 갈지 어떻게 할지 프로젝트를 다 말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를 지원하겠습니까? 몇 년 있다가 나를 다시 부르겠습니까? 그럼 순종 아니에요. 뭐예요? 못 믿으니까 계약서 써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가장 불신을 나타내는 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쓰십시오. 안 쓰면 안 됩니다. 계약서. 근데 계약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도장 찍자 이런 얘기잖아요. 신기하게 신용, 크레딧, 신용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컨트랙트, 계약서의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이 계약서죠. 저는 꿈꾸는 게 그냥 말이 계약서가 되는 세상. 내가 할게, 오케이, 끝난 거예요. 내가 집 줄게. 없으니까요. 100평짜리 집 줄게. 알았어. 그럼 그걸 끝. 100평짜리 집 줄게. 허풍 떨지 마. 100평짜리 집 줄게. 언제 줄게? 각서 써. 각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인 걸 딱 받아들이자마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세한 퍼즐 조각 같은 사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병이 걸려도 당신 인생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큰 계획을 가지고 당신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주권 안에 어느 시점에 아픈 그 인생의 사건 퍼즐 조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게 된다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난에도 처할 줄 알고, 정말 영광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상태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부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불신을 이루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왕권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었다. 무엇을 인정했느냐? 이 사실에 예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지성, 이 지식도 지성도 주님이 다스리길 바라요. 주님이 다스려야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요. 사탄이 내 지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지식의 주권이 사탄에게 가면 그 똑똑한 지식으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감성, 정서, 이번 토요일 날 정서적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고 논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모션, 정서가 참 중요해요.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과 이런 우울한 감정들, 이것들 다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내 정서를 다스려야만 어두운 감정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며 죽고 싶은 그런 정서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누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때.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울하고 슬프고 낭망스러운 그 정서가 그를 다스리지 않도록 주님께 다스려 주셔서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긍정적인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는 결단과 통하는 것인데, 사람은 고민해요. 크리스찬도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사고자 할 때 고민하지 않고 삽니까? 고민합니다. 살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 끝자락에 결단을 해요. 의지적인 결단을 해요.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도 감성을 넘어서 감성을 포함하지만 결국은 의지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내 자녀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니까 잘해주기로 결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성을 포함하지만, 지식도 포함하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의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지막 결정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왕권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열리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메시지 앞에 첫째는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명하니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당신을 살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수 나의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내가 타고난 재능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이 재능이, 말 한마디, 음악적인 재능, 미술적인 재능, 표현의 재능들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 사람의 가슴 가운데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돈을 벌고 그리고 물질을 획득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나의 재능을 다스려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내 삶을 예수 나의 왕이여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이후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신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